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증과 리더십의 강의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횃불재단의 디민 사역을 맡고 계신 정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혼란 속에서도 횃불의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이 이제 2023년 1학기 강의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와 섭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40여 년 전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을 설립하여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 횃불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사역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날로 커지며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오나 때로는 인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힘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2023년도 1학기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 공감으로 복음을 소통하라, 공감으로 교회됨을 추구하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강의가 목회와 교회의 리더십에 귀한 에너지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5차 강의로 공감의 리더십을 추구하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의 풍파 가운데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강의를 통하여 무너진 리더십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와 서로 공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박경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와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농촌과 도시개척, 천막과 지하교회에서 성장의 뜨거운 경험과 간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리더시고 정직 운동을 통해 새로운 영적 기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대전 횃불의 회장이시고 송촌 장로교회의 담임이신 박경배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공감의 리더십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대전 송촌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경배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위에 교회들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교회가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이지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랑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려움에 상관이 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지나온 제 목회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원고를 보냈지만 나중에 제가 원고 청탁하신 것을 다시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리더십에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주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 강의는 제가 하고 있는 정직운동 이야기와 정직한 리더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첫째는 기도하는 리더, 그리고 둘째는 비전 있는 리더, 셋째는 섬기는 리더라는 말씀으로 목회 현장을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천은 바로 이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또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또한 마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무기이기도 합니다. 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기에, 영혼의 호흡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담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 인생이기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할 당시에 가진 것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배움도 부족한 사람이고 종교적 배경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라는 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른 우리 친구들은 개척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1일 금식을 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배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2번째로는 남이 가지 않는 농촌도 좋고 어촌도 좋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헌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3번째로는 신개발지로 보내주시옵소서. 4번째로는 교육, 문화, 복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목회의 청사진을 하나님께 보이며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교단은 다르지만은 강문호 목사님,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강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2번째로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창현 1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3번째로 제가 내려온 것이 바로 대전이었는데 이 대전에 개발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개발지라고 알고 왔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개발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과 복지와 문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문제없는 목회와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연속이지요. 수많은 골리앗과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건너야 할 홍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가 없이는 아니 됩니다. 기도로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 있는 리더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교회도 부흥되지 않지요. 비전이 없으면 표류하는 배와 같이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다가 그 인생이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밤하늘의 북극성이 북쪽을 알려주듯이 비전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나침판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목적을 이루게 하며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비전이지요. 비전이 당시에는 허망하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고 비전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원천은 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지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비전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비전 때문입니다. 강물에 버려진 모세가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비전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석양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회의 뒤안길이 허무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목적도 목표도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비전이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워야 하고 꿈을 꿔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극성보다 더 반짝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 소망이 비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비전을 가지니까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지켜주셨고요. 로마의 재정을 들여서 로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의 비전대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지되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만큼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열왕기하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릇만큼 채워졌다는 거지요.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2개를 빌려놓고도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빌려놓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릇대로. 그릇만큼 채워지게 돼 있다는, 비전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촌에서 제가 개척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헌당하고 1991년 대전에 내려와 또 개척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리고 비닐 장판을 깔고 첫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이따금 그 첫 설교 노트를 꺼내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 청사진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왕지사 그릇을 크게,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제가 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를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법인이 노인복지법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종합복지법인으로 바꾸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이 지역사회를 크게 섬기고 싶고, 금년부터 시작된 이제 우리 대안학교를 좀 크게 이렇게 교육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제가 할 일을 지금 얼마 전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은퇴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모세처럼 강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 비전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또 이끌어주며 여러분의 이웃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리더입니다. 섬기는 리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공시키고 살리는 사람. 그를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죄인의 친구로 사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수건에 있었습니다. 칼을 쓰지 않으시고 수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수건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리처드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징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징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의 사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한 성공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는 이 섬김에 있습니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또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주며 삶의 의미를 줍니다. 섬김은 기쁨을 주며 삶의 의미를 줍니다. 성공이 공허감을 줄 수도 있다면 섬김은 충만한 만족을 줍니다. 성공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 놓았습니다. 섬김 속에 존경받는 비밀을 또한 담아 두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을 이 섬김에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소자, 작은 자지요, 냉수 한 그릇에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섬김의 행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섬김에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섬김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섬김의 열매는 그 영향력이 무한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기약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서 조 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조 덕삼은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고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조 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1905년 똑같은 날 세례를 받고 또한 똑같은 날 집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장로의 피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나이도 15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투표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모두가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삼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거 있는 이자익 집사는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2년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금산교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하여 잘 받들어 섬겼다는 것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이 됐지요.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3번이나 총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조덕삼의 후손들은 3대째 장로가 됐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선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였던 조세영 장로님이십니다. 이자익 자녀 역시 카이스트 대학의 박사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무도 좋은 그런 복을 남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고 선행도 없다. 기도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식민 국가에 파송된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온갖 파충류, 여러 가지 생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했고 또한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시면은 구브리에서 난 뇌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그의 별칭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권위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 일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했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자기의 밭을 팔아 헌신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아낌없는 헌신은 초대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는 헌신을 통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헌신을 통해 살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였지만은 리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 때문에 이들이 무사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다급하니까 자기들의 신을 찾아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결과 이들 모두가 다 무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죽지 않고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장 쓴 병아리 마냥 몰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습니다. 토인들이 불을 피워 영접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불을 피워서 영접을 따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을 지피는 나무가 땔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이 꺼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기진하고 모두가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에 바울이 나무를 해서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독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토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짜로 살인하는 사람이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했어요. 토인들은 그 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을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지요. 꺼져가는 불을 지폈다고 하는 말은 섬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섬겼고 바울은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남다른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독사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불을 지피니까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역사도 없고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을 지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비전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을 리셋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을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찬양과 함께 특별한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10만 명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들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러시아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소련 시대 스탈린에 의한 18만 한인의 강제 이주. 낯선 땅에서 소외와 핍박을 견디며 이들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Да, 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любовью Господа. Меня зовут Нам Эдуард.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церкви Виру. Также являюсь в третьем поколении кореин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Миссионером, которые прилетел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егодня мы веруем в Господа Иисуса Христа и являемся плодами именно наших братьев,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служили нам и подарили Божью любовь. И слава Богу, что сегодня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нашей уж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Корейцы, кореины, которые вернулись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это малая диаспора, насчитывается,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в Корее около 100 тысяч. Те,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в Корее, не все верующие. И буква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около 10%,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церкви, и еще более 90%,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сегодня в Евангелии, нуждаются в Боге, нуждаются в Божьем утешении. Знаете, мы чувствуем особое призвание, как русскоязычная церковь, русскоязычные христиане. Нас не так много, но мы чувствуем, что Господь зажигает наши сердц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егодня мы могли трудиться и служи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Трагично то, что услышал, что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крылось более 10 тысяч церквей. 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наши старшие братья – это вы, брать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Господь с вами, и мы с вами, как один Божий народ. И хотим, наверное, все-таки у нас есть миссия не только донести
Божью любовь до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реинов, но также и укрепить и поднять дух, укрепить в вере наших старших братьев,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нас здесь,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Корейцы, кореины,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разбрелись по всему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Бог собрал нас зде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Я думаю, что первое – это то, что мы должны достигать Евангелием все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обраны со вс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т. И я думаю, что не только это является нашей целью – достичь все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о также внести особую лепту вообще в христианском мире, лепту духовного нашего служения как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так и корейцам из Китая, южнокорейцам и корейца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литесь, поддержите нас в молитве, чтобы мы сегодня приносили Господу достойные плоды веры, чтобы мы до конца всеми силами, всем своим разумением, всею крепостью могли любить Господа, служить Господу, и чтобы через нас Бог прославлялся не только здесь, но и до края земли. 고려인 디아스포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섬기며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보내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마음을 모아 고려인 목회자들을 섬길 때에 놀라운 선교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배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정원이 12명인데 인원 숫자가 13명이에요. 한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을 같이 타자고. 그러니까 이 일본의 기사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굳이 한 명만 더 타자고. 기사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더 줄 테니까 더블로라도 줄 테니까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보다도 일본의 그 기사님이 준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청호 선생은 항상 정직을 강조했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거짓을 일삼아 정직하지 못한 탓이라 탄식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하였고, 또한 꿈에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선생께서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서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20살이 넘으면 입학할 수 없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동양인의 얼굴을 보고는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으니 면접할 때 19살이라고 답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면접하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25살이라고 하였답니다. 입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요. 선교사가 딱하여 묻기를 왜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때 도산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코리안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교육 제도를 배워서 조국으로 돌아가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에게 거짓말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일보다도 나에게는 정직하게 사는 일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선생의 드높은 기상에 감동한 교장 선생은 학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입학을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8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직 운동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리더가 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회 현장을 리셋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이지요.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헌신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헌금을 하면서 작정한 것의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에 대한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사건이지요.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나니와 삽비라 개인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거짓된 행동이 사탄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의 누룩으로 물들어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단호한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문제는 정직입니다. 정직의 반대 개념이 바로 거짓이지요. 거짓은 사탄의 무기로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성능 무기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넘어뜨린 무기가 바로 이 거짓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존재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개인도 죽이고 국가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인류사에서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막시즘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스탈린에 의해서 약 7천만 명, 공산주의죠. 마오쩌둥에서 약 7,800만 명, 한국전쟁, 월남전쟁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만 남긴 채 그들은 한결같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이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칼 막시즘에서 네오 막시즘으로 진화했습니다. 성정치, 성평등, PC정치, 가짜인권, 페미니즘으로 진화했습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진화한 것이지요. 문화 막시즘은 유럽 사회와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계에, 문화계에, 그리고 법조계에, 언론계에, 국회에, 심지어는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그들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또 선전선동으로 감성파리로
언어의 유의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다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론계를 점령했습니다.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교육계를 점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평등법, 또한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 거지요.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 가족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경적 가족 개념이 해체됩니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해체됩니다. 남자 며느리가 생기고 여자 사위가 생기는 것이지요. 윤리와 도덕이 파괴됩니다.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가짜 인권으로 또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란 말 역시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있어 보이고 좋게 들리잖아요. 인권 너무너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인권이 세력화가 되고 이념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과 우리가 통하는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인권을 상대화시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노동자 인권, 다문화 인권, 소수의 인권을 말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다면 낙태를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무차피 질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식과 기본이 무너지고 공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큰 소리를 쳐도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인권,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까지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얽히고 설킨 나무처럼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국익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동조하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능하고 관대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은 무능한 자들의 자기 합리화라는 사고가 만연합니다. 정직한 나라,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사회, 거짓이 통하는 나라는 스스로 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망할 것입니다. 거짓되다 보니 불신하고, 불신하다 보니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 평안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더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20년 만에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인즉 한국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말씀입니다. 다 좋은데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다 좋은데 국민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성도들의 모습이 왠지 가식적인 것 같다,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비겁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부터 정직하십시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직운동은 살기 위한 운동이요,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직을 말하면 부담이 되고 아픕니다. 왜 부담이 되고 왜 아플까요? 내 일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놔두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운동, 정직운동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라는 나는 자녀들에게 정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처럼, 저축장려운동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국가 주도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에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가치는 애절, 효도, 정직, 책임, 배려, 소통, 협동, 존중, 이런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풀어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제정되지 있지 않는 가짜 인권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국고를 도적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권 옹호관을 만들고 인권 부서를 만들어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육을 통해 잘못 인식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입에 거짓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순진하지요. 거짓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미국에 건너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의 자세와 원칙은 첫째가 정직입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을 가장 큰 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했고 정치를 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클린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은 섹스 스캔들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그의 섹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던 핵심은 섹스 스캔들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마귀의 새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 약하고 무지하기에 거짓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시면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성령으로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능력이시고 부유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죄와 거짓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정직할 수 있기를, 정직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라 있습니다. 욥기서 8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셔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고, 점점 창대케 하리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소탐대실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욕심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0m를 달리게 하는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뛴다라고 한다면 삐뚤꾸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달릴 수 없다는 거지요. 마지막 꼬린 지점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후회스럽지 않고 영광스럽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백성 중 그 누구도 사무엘의 비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정직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에 자유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고 또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일국의 국부나 마찬가지인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실세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소유에 자유했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서 영성, 기도하는 영성,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 이게 무너지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리더십이 생기지 않고,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리더십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종교계의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체코의 그 프라 광장에 가서 보면은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이 뭐냐?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정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직운동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자는 장려하고 공익제보자는 또한 상을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에 학교 교단에 급훈이 붙어 있었어요. 급훈. 그 급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그 급훈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직, 성실, 근면.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느 학교든지 이 정직이 붙어 있었어요.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에 잘 살아보자라고 일어났던 운동이 새마을 운동 아니었습니까? 또한 저축 장려 운동이 아니었습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운동을 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운동, 이 정직 운동이 국가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도 거짓되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뉴스에서 보는 걸 보세요. 또 유튜브에서 보세요. 너무너무 거짓이 만연한 우리나라.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직으로 리셋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으로 초교화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다시금 여호와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살 살아보기 위한 새마을 운동이 필요에 의해서 생겨졌듯이 지금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잘 살고 있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 대국이 되었고 스포츠 대국이 되었고 군사 강국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너무도 거짓됩니다. 도덕성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거짓이 통하는 사회가 됐고 그것을 거짓이 고착화가 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럴듯한, 누가 보기에도 듣기 좋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교육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직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나부터 우리 모두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거짓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정직운동이 하나님 새마을운동처럼 저축장려운동처럼 국가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대국 통일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다시금 목회의 감격이 일어나고 교회의 리더로서 기도하고 비전과 섬김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열정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대면 모임으로 지역별로 특강과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으실 텐데요. 대면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강의로 주승중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